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외식이 제일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 절 한 절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시기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고들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어제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감사를 여러분 주티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또 그 감사가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드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귀한 묵상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고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을 하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문하는 이유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것은 틀렸다.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침이 말하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즉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하였은즉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오늘 메시아로 다윗의 자녀가 메시아로 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BC 1세기 유대 문헌 중에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시편 17편 21절에 보면 보소서 주여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왕 다윗의 자손을 당신이 선택한 때에 일으키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32절에는요. 그들의 왕이 주 메시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 17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실체를 쇠 몽둥이로 부셔뜨리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경이 되겠죠. 유대 문헌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쇠몽둥이로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정치적인 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군사적인 거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을 하기를 그건 아니다 라고 오늘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전거되어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아주 즐거움으로 듣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요세푸스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교사,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교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묵상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받아들입니까? 집중하십니까? 혹시나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피하시지는 않습니까? 피해가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고 목사의 어떠한 권면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설교자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증거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정말 집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하실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목사의 권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기 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 본문에 있는 그대로 즐겁게 듣더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즐거움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기쁨과 감사와 고마움과 그리고 소중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오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시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쉽지가 않은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들이 그 긴 옷을 입고 시장에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사람들이 세워주니까 또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일 많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행동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오늘 마음과 오늘 삶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의 모습들이 진실되어야 되지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두 번째 묵상을 아직도 내 안에서 버려야 할 외식은 없는가, 가식적인 무엇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중적인 어떤 모습을 버리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이중적이라기는 보다는 아직도 좀 말이 앞서는 내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좀 이중적이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지만 지혜롭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좀 말이 앞서는 것들이 제 안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안에는 교만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저는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꽤 많이 있어요. 교만이죠. 하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해가세요?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어떤 일을 만나서 나는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게 문제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미리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임기응변적으로 넘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남한테 가리울 수는 있어요. 아내가 한 번은 나보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참 대단하다. 아멘. 뭔데 말도 안 했는데도 무슨 아멘이에요. 대단하구만.
어떤 날 보면 뭐 아내가 알잖아요.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강단에서만 쓰면 줄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준비는 안 한 것 같은데 강단에 쓰면 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은혜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은혜가 안 될 때가 많다. 그게 뭐냐고 하면 두 가지죠. 할 수는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우리는요, 할 수는 있어요. 때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참 그것들이 내 안에 참 교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버릴 게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습니까? 많습니까? 맞습니다. 자랑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좀 회개하는 시간들 좀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식하고 가식한 거 이런 거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자. 내어드리자. 예,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면 돼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 약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 내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쫙 내어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진실로 이틀 전에 고백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마른 마음을 드리는데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고.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나한테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면 되잖냐. 도와달라고. 근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하나님 강단의 꽃꽂이 정말 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 있는 그대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잘 안 되는 게 나의 현주소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가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딱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제일 좋아하신다. 제일 좋아하신다. 네, 여러분이 죄가 없고 성결하고 깨끗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그냥 내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지 마시고요. 이중적인 내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내려놓으면서 해결함을 받는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헌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의 액수는 한 고드란트라 그렇게 해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
그랬어요. 예. 그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두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쯤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이고 네 고드란트가 한 아사리온이며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기에 한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까? 믿언니도 내 맞지. 아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더 안 돼.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이고 네 고드란트가 한 아사리온이며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한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아주 적은 작은 아사리온도 모르겠고 고드란트도 모르겠고 데나리온도 모르겠고 렙돈도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은 거라는 것만 알고. 근데 그 뒤에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 품삯의 100분의 1 하루 품삯의 10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100불을 번다면 얼마요? 1불인 거예요. 10만 원으로 치면 1,000원. 가부의 두 렙돈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1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죠. 도대체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전부를 다 드리면 여러분이 버는 거를 다 전부 헌금해버리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 목사, 너 전부 드리냐? 저 못 드리는데요. 전사님 전부 드리세요? 그럼 그 좋은 밥을 어떻게 사 먹겠어요? 돈이 없는데. 사모님 전부 드리세요? 권사님 전부 드리세요? 근데 예수님은 전부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세요. 드릴 수 있는 최선을. 그건 언어의 유희 아닌가요? 과거는 그러면 전부를 안 드렸다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과거는 전부 다 드린 것 같아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 같아요? 최선을 다 드리면 그 다음 걸 하나는 책임져 전부였을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를 다 드린 과부는 예수님 칭찬했잖아요. 우리도 전부를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참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확률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종교 지도자고 율법학자들이에요. 성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과부를 어떻게 해요? 과부에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삼키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장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많이 넣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그 모습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가부의 모든 재산들까지도 오늘 와서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부는 그렇게 자기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배불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것도 다 내도록 상황을 만들어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것을 다 삼켜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부는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고 하면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 성전이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과부의 모든 것을 삼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증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하는 말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전부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라.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보다 이 과부가 드리는 헌금, 이 마음, 이것이 진짜 헌금이고 이것이 진짜 예물이고 이것이 이 마음이 정말 소중한 마음이에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지. 예물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은 교회 앞에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물은 나를 담아서 드리는 헌신의 예물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물에 오늘 돈만 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헌신, 나를 드리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같이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지만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10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예물과 함께 나와 함께 같이 이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헌신의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10의 1조를 드리지만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오늘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제가 10의 1조를 드림으로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예물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외식적인 신앙이고 가식적인 신앙이고 종교적으로 되어져 버린 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마음은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외식하지 말라. 두 얼굴로 살지 말라. 종교적이지 말라. 진실함으로 믿음 생활하라.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으면 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를 하나님이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너가 담겨 있는가, 너의 감사가 담겨져 있는가, 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적으면 어떻습니까? 많으면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하면, 그래서 예물이 작으면 하나님 나 믿음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물도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그대로 뭐든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조금씩 성화되어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적은 금액이지만 전 재산을 드리는 과부의 아름다운 모습은 과부의 전 재산을 횡령하려고 하는 서기관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종교 지도자는 돈을 보고